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명분과 악한 명분.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악한 명분을 선한 명분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게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라를 빼앗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명분을 다른 말로 대의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체면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분을 중요시하고 또 명분을 주기도 하고 명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어떤 명분이 있어야 제도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어떤 명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명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우리가 그 모임 같이 가자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그 모임 내가 왜 가? 내가 왜 가? 이 말 속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내가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그 모임 자리에 회원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될 것이 있거나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밥을 한번 다 산다든지 그러면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기도 하는 것이. 그런데 명분이 없으면 그 자리 가기를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로도 우리가 교회가 가족인데 예를 들어서 1여전도회 모임에 있을 때 2여전도회가 쉽게 참석을 못해요. 크게는 가족인데 왜? 나는 2여전도회인데 1여전도회 갈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어떤 명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명분이 뭔지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이나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오늘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명분이라는 것은 자격이나 위치나 어떤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서는 항상 그 활동적이라서 들판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 또 야곱은 약간 여성적이라서 집에서 떡 만들고 팥죽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던 좀 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허탕을 쳤는지 피곤하고 그리고 배도 고프고 할 때 그 팥죽을 보게 되고 그것을 좀 먹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하겠나.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그 명분을 팔게 됩니다.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선한 명분은 아니죠. 악한 명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에서는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복의 장자권을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권한은 굉장히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분배할 때에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도 양자, 장자, 즉 이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복으로 연결된다라는 이미지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장자권을 왜 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이, 너무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밥 한 그릇이 더 중요하지, 그 장자의 명분은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가 고백할 때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요? 지금 나에게 유익은 떡과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이런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복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될 떡과 팥죽이 더 필요한 것이 내 지금 상황이고 우리 가족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로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내가 비밀로 할 테니까 오늘 한 주만 예배 드리지 말라. 내하고 같이 어디 좀 좋은 데 가자. 내가 그 대신에 그냥 가자는 아니고 10만 원 줄게. 여러분, 10만 원에 누가, 여러분 여기서 흔들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기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예배 드려야 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주면 아마 우리 교회 반은 다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분이 야, 그러면 1000만 원 줄게. 아, 갈등되죠. 예배 한번 빠지는데 1000만 원 줘. 아마 다음 주 목사님 없을 겁니다. 저는 1000만 원 받고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평생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10억을 줄게. 야, 그러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 믿음이 그냥 내 마음속에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 내 마음이 예배고 내 모든 삶이 예배인데, 응?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10억을 받습니다. 저도 목사 옷 벗을 겁니다. 10억만 준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피곤하고 지금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지금 돈 100만 원이 더 급한 거지, 밥 먹는 게 더 급한 거죠. 여러분, 이건 현실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이에요. 이 가볍게 여겼다는 옛날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에서가 왜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가? 그것은요, 팥죽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언제 나에게 복으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당장 팥죽이 보이고 떡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희미하게 인정되지, 그것이 나와 신앙의 어떤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평소 때는 생각해도 절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팥죽을 선택하고 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팥죽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떡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 믿음도 눈에 안 보여요. 소망도 눈에 안 보여요. 사랑도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면서도 현실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보다는요,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내가 지금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야곱이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이 지금까지 잡아놓은 짐승들 몇 마리만 날 주면 안 돼? 아니면 형이 그렇게 아끼는 활과 화살을 놔주면 안 돼? 여러분, 그랬다면 에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눈에 보이기 때문인 것이. 저 짐승 아까운 것을 내가 지금 당장 요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저게 얼마만치인데, 이 활과 화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 제일 좋아하는 낙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장자권이 잡아놓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에요.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내 인생의 가장 낙이라 생각했던 어떤 요소보다 못한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경홀하게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악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서로 사고 판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분이라는 것에 사실은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악한 명분에는 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여러분, 사단에게, 마귀에게, 또 악에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은 사이와 사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틈은 다른 말로 명분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사단에게 명분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어쨌든 교회를 깨뜨리고 연합을 깨뜨리고 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명분을 주자마자 사단은요, 우리에게 악의 명분을 주는 것이죠. 너 억울하지 않느냐? 너 분하지 않느냐? 원통하지 않느냐? 너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기타 등등 수많은 악의 명분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는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명분에 쏟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인천의 사랑제일교회라고, 여러분도 아마 그 유튜브를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동수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이분은 오직 성경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하는 말씀 보존 학회에서부터 출발된 분인데요. 이분이 내가 잠깐 쇼츠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분의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펜실베니아주에 그 의사들을 모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뇌 구조를 체크를 해봤답니다. 뇌 구조를 체크해 보니까 의학적인 건 다 빼고요, 그분이 이제 내리는 결론이 뭐냐, 방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면 방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뭐 성령에 취해서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하면 방언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소출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왜 이게 잘못된 부분이냐? 제가 성경적인 어떤 방언에 대한 마음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못하는 사람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언도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있기 때문에 은사로 우리는 감사함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그렇게 데이터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어떤 반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은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는가?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검증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은 내가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가? 수학적으로 맞아 들어가는가? 그러면 그거 방언뿐만 아니라 그것도 여러분 증명이 돼야죠. 그런데 증명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의학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명분이고 악한 명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지명도가 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개 탔어요. 그래도 요즘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또 유튜브 보니까 요즘은 한 80에서 100명이 그래도 우리 교인들 빼고도 듣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별로 감각이 없네. 100명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신앙은요, 이 땅의 그 어떤 학으로도 검증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명분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틈을 계속 벌리고 있는 것이. 교회의 틈을 벌리고 있고 가족의 틈을 벌리고 있고 그 속에 끊임없이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명분을 선한 명분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킬 명분, 악의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악한 명분을 선의 명분으로 바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행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알지만 구약이에요. 구약의 악한 명분을 선의 명분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읍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여러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는 악의 명분을 가지고 다가왔으나 그것을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명분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선한 명분으로 바꿔서 오늘날 같이 지금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결단하고 나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많은 악의 명분들을 이제는 선의 명분으로 바꾸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는 것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제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민됐던 것이 있는데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 본문을 좀 더 땡겨가 할 건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발견되고 느낀 점인데 그 질문이 뭐냐면 풀리지 않은 숙제가 야곱은 왜 그렇게 어렵게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장자권을 살해했을까? 야곱도 신앙인인데 둘째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있는가? 사실 둘째는 늘 좀 많이 치이잖아요. 장남에 비해서. 셋째는 더 치이고 넷째는 인간 취급 못 받고 다윗같이 여덟째는 진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래서 그럴까? 그래도 그가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자랐을 건데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많이 받으려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성공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요. 저는 이 문제는 야곱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 이제 태안에서 둘이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본문에는 없지만 이삭하고 언행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보다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쨌든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축복기도 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어쨌든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꾸미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의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선의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도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 명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명분은 뭐냐면요 진리가 우리의 명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이 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명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명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가 내 삶의 명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분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명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고요 악한 명분을 주의 보혈로 덮고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간다는 것이,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못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까지 항상 가는가? 22절까지 가는 것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까지는 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건 뭡니까? 이미 태안에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미 출생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 이미 하나님이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결론을 주신 것이에요. 자녀에 대한 결론을 주셨는데, 여러분, 진리가 명분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명분이 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선과 악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도 갈등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난 결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뒤로 내놔주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왜 이들이 이 장자권에 대해서 이토록 가족이 힘들어하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가?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명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끊임없이 장자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자권을 3개, 4개, 5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이래 섬겨서 장자권 1개를 따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장자권 1개를 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리브가나 이삭이, 야곱이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 말씀을 부모님이 전했다면 사실은 이런 사단은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것을 망각했거나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일단은 장자권이 있어야 된다는, 그게 그들에게 더 클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이제는 명분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굳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는 악의 명분이 아니라 선의 명분도 아닌 바로 진리가 명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정말 결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시간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그 두 부류로 그냥 생각이 돼요.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좋든 않든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요. 그 말씀을 또 기도하다 보니까 암송하고 가슴에 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성도들은요, 야, 이거 내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네. 나는 이번 연도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좀 풀리게 해주나? 내 좀 자녀들이 잘 되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추상적인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 말씀을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현실적이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내가 결론을 다 내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염려도 떠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그 인생을 향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결국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 가치와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줬는데 이 말씀이 믿을 때에 말씀들이 믿음과 연결될 때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장자권을 주신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자권이 정말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하심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시간을, 또 한 하루를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케 하신 이유는요, 이 죄 많은 이 땅에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절실하게 느끼게 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끝까지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더 중요하고 소망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우리가 천국 갈 백성으로 바라보고 천국에 이미 이르렀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좀 장성한 자. 여러분, 믿음도 천국에 가면 끝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도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오직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사랑인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명분을 선한 명분으로 바꾸고 또 그 선한 명분은 진리의 명분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권을 우리가 품고 있지만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